happen eventually.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두 곡 함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 처음 할 때 이런 비준비하시니 좀 가사가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몇 번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 2절 가사 두 번째 줄에 보면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 우주에는 그 1000억 개의 은하가 1000억 개 이상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지으시고 그 별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이 각 사람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늙은 남자, 즉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한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백발을 갖추는 그런 어른들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설교하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본문도 그렇게 많이 자주 설교되는 본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 있어서 이 본문들을 함께 특별히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향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눌 때 이 파라처치와 로컬 처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파라처치는 선교단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 보통 우리가 일반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지역교회, 로컬 처치이죠. 파라처치라는 단체는 뭐 사역적인 것과 운동성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처치의 옆에서 옆에서 함께 병행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전무성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선교단체 파라처치이죠. 그래서 그 파라처치는 그 사역의 대상과 사역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조이 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조이 선교회의 주 대상, 사역의 대상은 젊은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사회가 갖추어야 할 이제 중요한 사역의 대상들로 우리는 이제 그 시니어층들, 노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한국이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1호선 지하철 타면 1호선 지하철에 나이 드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 비율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그 노령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자라고 말하는 단체들, 선교단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들을 사역하기 전에 그들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들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청년 고등학생, 젊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집회들도 있고 또한 그 사역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역자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린이 사역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만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수십 년간 해온 여러 사역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 단체들 만나면 각각의 사역의 그 단체의 간사들이나 대표들은 자기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 청년 사역이 중요하다, 중고등학생 사역이 중요하다, 노인들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노인 사역하시는 분이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 단체에서 이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향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와서 이런 캠프들을 하는데 청년 리더들이 간사들이 와서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런 요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각 단체의 부르심을 가진 그 파라처치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역이 다 중요해요. 그 부르심대로 하는 건데 만약 그 과정에서 나만 옳고 내 사역만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겠죠. 각각의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그의 사역의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체들은 각각의 파라처치들은 그 분야의 비전과 전문성 또 선교단체들은 해외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어디는 불교권, 어디는 이슬람권, 어디는 회교권, 어디는 저개발 국가 아니면 심지어 반대로 저 유럽이나 미국 그 소위 말하는 서구의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 선교를 하는 단체들도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 단체들 전문성 있는 사역들은 그 단체들이 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에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컬이죠.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전 세대를 어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연이부터 이렇게까지 지금 나를 좀 알아달라 하고 지금 막 뒤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부터 세연이는 이제 다음 주에 돌이 돼요. 돌 되는 이 돌이 안 된 어린 아이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지금 저희가 적은 숫자지만 아울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교회가 특정 세대나 특정 직업군만이 모이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지역교회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지역교회 중에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인이나 법조인이나 교사 등과 같이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역교회를 점점 자라가면 처음의 구성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다양한 구성들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지역교회는 전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옳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성인, 나이 든 사람,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다양성들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는 뭐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식습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뭐 그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뭐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중 언어를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노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양성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어우러짐 속에 그 과정은 비록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서로가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그레데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안정을 추구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지금 본문에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를 향해서 영적 아비이자 선배 목회자로서 바울은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전 세대들을 향해서 각각의 이런 부분들의 강조점을 가지고 그 세대들을 하나 되게 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먼저 늙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도 이제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었고 본문도 이제 늙은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번역은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 늙은 여자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티다스라는 표현은 2절에 늙은 남자를 이야기했던 프레스비테스의 여성형이에요. 뭐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여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영어도 older woma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부정적 어감을 가진 늙은 여자보다는 나이 많은 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 이제 그 나이 많은 남자들 향해 말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받는 거죠. 나이 많은 남자들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명했던 그 명령과 똑같이 앞서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의 요건을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그 나이 많은 여자들 어떻게 교훈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로 번역된 카테스테타미라는 테마티라는 표현은 카타스테마라는 그런 의미, 직무를 수행하다, 책임을 지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명사예요. 품행, 행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이스테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표현인데요. 이스테미는 어디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카타, 그 올바른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당연히 기대되는 외양이나 태도를 갖추고 서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그 행실이라는 의미인데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함에 서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히에로프레페스라는 이런 이 표현은 히에로스와 프레포의 합성어인데요. 히에로스는 신적인 능력에 의해 정해진 신적 능력에 의해 충만하거나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고요. 프레포는 적당하다, 알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에로프레페스라는 표현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것에 알맞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태도, 행실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나이 많은 이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보면 제사장같이 하나님 나라 목회자와 같이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행실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게 해라라고 말해요. 이어서 바울은 나이 많은 여자들 향해 두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필 왜 바울은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당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문제들, 모함하는 것이나 아니면 술 중독과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함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인데요. 디아볼로스는 참소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예요. 옆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곤조곤대면서 모함하고 참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디아볼로스는 귀신들의 왕이나 악의 창시자,
하나님과 메시아의 대적인 사단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처럼 모함하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일은 바로 디아블로, 마귀적인 것의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부분에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져서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모여서 생산적인 대화나 일이 아니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일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안목과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자신의 삶의 그 궤적이 이렇게 정형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꼰대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신이 했던 것이 너무나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건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태도를 하게 되는 것, 그런 위험성들이 많아지기에 지금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해 모함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보다 말이 많은 남자들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확률을 줄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부정 금지 명령은 술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을 명령합니다. 술의 종이 된다라는 이 표현에서 종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데둘로메나스라는 표현이에요. 둘로의 수동태 분사형인데, 이게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 속박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에 속박되는 것, 뭐 말로 알코올 중독인 거죠. 술이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디모데 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술에 인박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아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술의 종이 되는 것이겠죠. 당시 1세기 오랫동안 남자들에게 속박을 당하던 여자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자들은 그 이전까지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나쳐서 술의 종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1세기의 그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절제함 없이 술과 담배에 손을 대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여성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로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에 종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문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술만이 아니더라고 또 요즘 게임이나 성이나 마약 중독, 요즘 뭐 마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해주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종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명령을 했다면 이제 나아가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명령해요. 선한 것을 가르치다, 칼로스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칼로스가 좋은 것, 디다스칼로스가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좋은 선생,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누가? 나이 많은 여자를 향해 되어라, 이러한 좋은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3절에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이렇게 이야기들 중에 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명령이 제일 의미 있는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선한 것의 내용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선한 일을 가르쳐라 라고 말했고, 그 선한 일을 가르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여기서 젊은 여자들,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을 누가 가르쳐라? 나이 많은 여자들로 하여금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로 번역된 네아스는 갓 태어난, 최근에 태어난 어린, 새로운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교회 안의 젊은 여성들, 어린 여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의 젊은 그룹들을 누가 가르쳐라?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그 디도서 2장에서 여러 세대들을 향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대상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를 디도에게 직접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본문에서 젊은 여자는 디도가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일을 디도에게 직접 맡기지 않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맡겼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임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먼저는 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젊은 사역자인 디도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나이 많은 여자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가르치는 분명한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원리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일의 원리를 배우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김익수 사님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시는데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이제 12월부터 있는 실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 이렇게 대면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수업하고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실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실습의 과정을 통해서만 또한 우리가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말로만 야 선한 걸 가르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실제로 그 대상을 정해주고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 향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라고 미션을 주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면서 저는 그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배워나가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교회의 질서를 배워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훈하되라고 번역된 소프로니조신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들이 의무를 지키게 하도록, 그들이 진지하게 권면하게 하도록이라는 의미예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인생의 선배로 인생의 후배인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사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여성들은 외부 활동이 적었을 거고요. 집안의 활동 반경이 국한된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디도가 그들을 찾아가서 교훈하는 것이 약간 부적절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디도가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나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 젊은 여자들을, 집안의 여성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향해 가르치라고 말했던 교훈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글 번역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병행으로 쓰여요. 필란드로스라는 표현과 필라테크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필란드로스라는 표현은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네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필로스가 사랑하다라는 표현이고 아네르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필로스 테크논이 자녀, 아이예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을 잘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면이나 친구나 동료, 가족들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로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젊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남편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글쎄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했겠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부분을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중하다라는 그 소프로는 앞서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요. 뒤에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도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며라고 번역된 하그나스는 신약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인데 존경심을 자극하는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전함은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함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결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순결을 유지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라고 말해요. 오이크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 집안일을 하는 것. 그래서 가사에 충실한 가정적인 그런 의미인 건데요. 당시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주된 임무는 말 그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바울은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이 표현은 선한, 착한, 좋은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복종시키다라는 이런 표현이 휘포타소인데요. 누구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소원에 기꺼이 복종하거나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 우리는 이런 복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일단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 휘포타소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보좌 위에 올라 앉아 계시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분 앞에 휘포타소, 그분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되냐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신약의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자로서의 굴욕적인 굴종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 창조 질서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남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남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젊은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표현은 비난하다, 욕하다, 모독하다, 중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표현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죄를 사한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이건 참남한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비방하는 말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한 것들을 그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집니까? 본문에서는 신앙 있는 젊은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때, 신중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며 집안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찌 보면 여성이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일상의 삶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질서, 원리를 제시하셨고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그런 행위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케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세에서 마땅히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더 심각하게 악행을 일삼는 삶을 산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나아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을 가르치는 그 일을 젊은 여자들을 향해 해라라고 말하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들이 구별된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를 향한 교훈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각각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꿈꿉니다. 서로 다양성들을 인정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향해 주시는 이 명령을 듣게 하시되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말로 실수하지 않고 또한 그 술에 아니면 어떤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는, 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여자들은 그 맡겨주신 그 가정을 돌보며 정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전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 수고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9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